우리 야고보서 13번째 시간 우리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지요. 휘두르고 싶은 유혹, 휘두르고 싶은 유혹. 어린이라는 세계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그 에세이집에 보면은 이 저자가 한 아이에게 말을 거는데 그 아이가 신발끈을 묶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가 신발끈을 묶으니까 얼마나 서투르겠어요. 느릿느릿하고 어른들이 보기엔 답답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랬답니다.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이 이름이 현성이래요. 현성이. 근데 그 현성이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돌하죠. 옛날 같았으면 어른들한테 혼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는 나중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하는 모습대로 살아야 맞고 어린아이가 사는 대로 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맞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완성형이라는 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발끈 묶는 거 하나마저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정다감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휘두르는 어떤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의 삶이 지나고 어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여서 어린이를 향하여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혹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보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쉽게 나가지만 그 행동을 받는 상대방은 휘둘림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자칫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칫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형제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방하지 말라. 또 한번 따라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 6절에서 12절에서는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지난주까지 바라봤던 10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자세, 회개하는 자세, 정말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서는 험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험담하지 말라. 이 험담은 뭐예요, 여러분? 험담에는 악의가 있어요. 악의. 험담의 목적은 뭐예요? 남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는 데 있어요. 그 당시에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4장 1절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 싸움과 다툼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폄하하면서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누구나 험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는 11절에서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형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가 뭐예요? 함께 피를 나눈 거예요. 피를 나눈 존재예요.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함께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요?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세요. 못생겼어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네, 맞아요.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란 말이에요. 피도 안 나눴는데 뭔 형제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믿는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형제는 연합해야 합니다. 동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며 동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와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형제와 비방이라는 단어는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판단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이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하는 격에서 쓰여진 단어가 이 판단하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언급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의 본질은 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율법 본질은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방과 판단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비방과 판단은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고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의 준행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의 재판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준행자와 재판관이 나와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로서 스스로 율법의 재판관인 하나님의 위치에 감히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율법의 준행자예요. 그 율법의 준행자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하는 존재로 나서는 격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를 보거나 사도행전을 보거나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재판관,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쓰여진 율법의 재판관이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손 들라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 양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말로 꺼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살아가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재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겠다.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11시 반쯤 되면 한번 여쭤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처럼 재판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없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연말이나 이제 11월, 12월이 되면은 이제 평가회라든지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 많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꼭 이게 보면은 언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정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는 괜찮아요. 목회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워낙 많은 화살을 받아봤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많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타락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평가를 할 때. 사역할 때는 정작 사라져 있다가 나타나지 않다가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평가회 할 때 나타나요. 평가회 할 때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랬다는 저게 저렇다느니 뭐 이렇게 다 자기가 다 봤다는 듯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나 무엇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악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악플. 악한 의도가 있는 댓글들. 그 댓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댓글들 보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요, 저는 그 뉴스 밑에 그 댓글을 많이 봅니다. 그 댓글 많이 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자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악플이 그냥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쉽게 여는 입술로 인해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 판단하는 존재가 될 경우에 서로를 무너뜨리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살길 원한다면 함께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한 형제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잘할게요. 잘하세요 좀.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성도의 공동생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다.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다.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지만 정작 그 요구 안에는 사람의 욕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입법자와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준행자가 되어야 되고 재판관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이시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이제 지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우리에 향하여 판단하실 수 있고 우리를 향하여 기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입법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준을 제시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입법자 되시고 재판관 되시는 오직 그 한 분이 뭐 하시느냐?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교만한 자를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형제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겸손하게 살아가느냐, 교만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인 양 재판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첫 번째 물어볼 때 아멘 해야지. 이럴 때는 이 좋을까봐 첫 번째는 대답 안 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여쭤보지요. 교만한 자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셔서 구원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처신하는 명목으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거나 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절, 12절의 본질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김학철 교수님, 옛날에 우리 의법학당 오셨던 김학철 교수님이 쓰신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김학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인은 신상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신상이 있어요.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모든 종교에는 신상이 있어요. 그렇죠? 어딜 가나 신상이 있어요. 불교 절에 가도 큰 이 부처님이 계세요. 그렇죠? 옛날에
베트남을 가신 선교사님 한 분이 베트남에 이제 선교사를 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베트남에 이 큰 부처상이 있는 사진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주시냐면 카톡에 여기에 정도가 있구나라고 보내신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닮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니 거기 있는 부처님들은 왜 이렇게 떡두꺼비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산 위에 아주 커다란 부처상이 있는데 거기에 정도가 있네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나 신상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종교를 가나 신상이 있어요. 어느 종교를 가나.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십자가도 우리의 신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본가에는 집에 가면, 그리스도인들 집에 가면 다 십자가 하나씩 걸어 놓잖아요. 저희 본가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 하나 달자. 그러면 야,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가 있지, 왜 집에다 십자가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에도 십자가를 안 걸으셨어요. 지금도 안 걸으셨고. 네. 참 희한하신 분이죠, 우리 아버지. 참 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신상이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은 신상을 만드셨다. 누구? 하나님을 닮은 형상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신상이야말로, 그 신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한다. 그 신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김학천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하는 신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보여줘요. 신앙인들은 성서의 뜻에 따라 세상을 신전으로 삼고 신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누군가 돌 위에 쌓은 돌을 두고 신전이라고 부르거든 그것은 성서적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돌 위에 쌓은 돌을 바라보면서 이걸 신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게 맞느니 틀리니 하면서 서로를 살리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신상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구원하고 멸하려고 판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 있다. 부족해도 안아주고, 실수해도 웃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잘되면 기뻐해주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발바대고,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윽박지르고,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웃어주고, 잘되면 잘됐다고 질투와 시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신상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신학생 시절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번에 단기 선교 2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디 갔다 왔어요? 대구. 두 번째 어디 갔다 왔어요? 잘 기억하시네. 여러분, 저도 이제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다녀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됐고 또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러다 어느 날 밤중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전화가 와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제가 워낙 이렇게 털털하니까 밤중에 전화야 이랬죠. 그랬더니 간사님 안 자고 있었죠? 안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 너무 힘든데 술 한잔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화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생이라서 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사람과 아직도 친하게 지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서도 잘 저녁 식사하고 갔어요. 그 정도로 잘 지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하면 제가 너무 바보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다. 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신상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1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을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일이 요즘 많이 생각나고 그 사람한테 아직 많이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진심이 담긴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이 사랑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 당시에 그 청년에게 가서 함께 술잔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물론 술을 먹고 마시고의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줘야 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우리도 여러분,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속도원들이 있어요. 선교회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하면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 마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사랑을 보여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학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삶을 시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술화시켜야 한다. 시각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휘두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휘두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각화가 아닙니다. 예술화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나에게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사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악의가 드러나는가? 여러분들로부터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드러나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두르고 싶은 유혹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방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서강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모습 가지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세상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휘두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 남을 향하여 휘두르지 말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신상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각화가 아니라 예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